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면서 주일 아침에 늘 들리던 도너츠 가게가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갈 때 한 5시 반쯤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도너츠 앞에 가게 앞에 딱 서면요, 갓 만들어진 그 도너츠의 그 향기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도너츠를 먹어야 되겠다, 커피 한 잔과 도너츠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도너츠를 사가지고 진짜 갓 만든 도너츠를요 이렇게 씹어 먹잖아요. 그러면 딱 씹으면 그것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움과 함께 그 설탕의 달달함이 입안에 확 퍼지면요 잠이 깨고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 도너츠 가게를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항상 들려서 도너츠를 사가지고 먹고 교회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주워서 이제 불을 피고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그렇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빵을 만들어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먹지 않겠어요? 그럼 갓 만든 빵을 같이 나누어 먹을 때 그 빵을 딱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빵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그 표정이요 기대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그 당시에 과부는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과부, 그 당시에 과부, 이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인들이 일하기가 좋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전통에 따라서 그 여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과부가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 이삭을 자르다가 이 밀 이삭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들이요 그것까지 쓸어 담지 않고 그것은 내버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 떨어진 이삭들을 모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좋은 전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러한 도움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오니까요 그 밀 이삭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가뭄이 오니까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밀을 담는 그 통이 점점 비어져 갔던 것이죠. 이 여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그 여인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절박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가진 것은 한 움큼의 밀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먹고 이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이요 이 한 움큼의 밀가루가 남기까지도요
아마 아끼고 아꼈을 거예요. 아들을 줘야 하니까 아마 자기는 조금만 먹고 아들 주고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아끼고 아꼈는데도 가뭄이 들고 도움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 한 움큼의 밀가루,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죠.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큰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이제 죽으리라.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이 여인과 같은 곤란함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길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다 떨어졌고 이제 이것이 떨어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엔 정말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거든요.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옛날 듣기로는요, 나뭇가지를 뺏겨 먹었다, 뭐 죽을 만들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제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정부 지원이라도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진짜 쌀 한 포대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쌀로 먹을 걸로만은 그 가난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충족이 안 되는 것이죠. 검소하게 산다고 전기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전략한다고 가스를 안 쓸 수 없잖아요. 전화를 사용 안 할 수도 없고요. 인터넷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쓰레기를 안 버릴 수도 없고, 자동차를 안 탈 수도 없고, 아이들 교육을 안 할 수도 없고, 심지어 물을 정수하지 않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옷을 안 살 수도 없고,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차도 있어야 되고, 의료보험료도 내야 되고요. 집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으면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세대예요. 당장 먹을 거는 구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늘 압박감을 느끼고 코너에 몰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매달 내야 될 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빌들을 낼 만한 돈을 버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면 수북히 쌓여있는 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쫓기고 통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책이 없으면 누구에게 말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빌이 막 쌓였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인생의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의 가뭄이 갑자기 들면 내가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했는데 어느 날은 나에게 요구되는 것을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오게 되는 것이죠.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서적으로 빈곤함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바빠져가지고 시간의 황폐함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의지도 안 생기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의 길이 도저히 열리지가 않아서 꽉 막히고 내가 여기 갇힌 것 같이 그런 답답함에 서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뭄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의 쓸쓸한 그 모습처럼 이 마지막 빵가루를 먹고 그리고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죽으리라, 이 절망적인 선포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식을 구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십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이 여인에게 갔으니 저는 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해결되겠구나. 엘리야가 갔으니까 저 여인은 이제 살았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요,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동원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를 찾아간 것이. 그러면 엘리야가 갔으니까 아마도 그 까마귀 떼가 같이 따라와가지고 말이죠, 그 집에 떡과 고기를 막 떨어뜨려 준다든 말이죠. 그렇게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딱 등장하고 까마귀 떼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탁 내려주면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로 막 박수를 치고 하나님, 나도 좀 곰핍한데 까마귀 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고자 하는 그게 저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엘리야가 오긴 왔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까마귀 떼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여인을 찾아왔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에게 왔으면 엘리야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을 보자 요청한 것은요,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여인이 물을 가져오면 숨겨놨던 것을 그 여인에게 주려고 엘리야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물을 가지러 그 여인이 가는데 엘리야가 한마디를 더 꺼냅니다. 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떡도 좀 가져오라고. 지금 이 여인은요, 마지막 밀가루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한테요 엘리야가 떡도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요 참다 못해 오늘 같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그 떡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고집스럽게 그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좀 황당한 요청 아닙니까? 그 여인과 아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이 밀가루인데 그걸로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은 내 것을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누군가 그것을 달라고 하면요, 때로는요 이렇게 짜증이 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내 아들을 위한 거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없는 가운데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서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엘리야도 먹이고 자기도 좀 먹고 아들도 먹기로 그렇게 계획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것으로 자기와 아들이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겠죠.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려고 그 통을 탁 열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분명히 통에서 엘리야의 것을 만들려고 이 밀가루를 꺼내서 이제 만들어서 주고 딱 통을 다시 열었는데 잘못 본 것 같은데 그 통이 다시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이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이 기름이 다시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며칠이나 계속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갖다 주고 자기들이 떡을 만들어 먹으면, 그리고 나서 분명히 그 통이 비어야 되는데 그 통 뚜껑을 열면 그 통이 다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먹고 또 다시 엘리야를 먹이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아들을 위해서 먹고 또 통을 열면 또 그만큼이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없는 가운데 나눌 때 그 없던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신비고, 이러한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고 열왕기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나눔의 방식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핵심을 오늘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떠나는 그 순간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만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 마지막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넉넉하지 않은데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떡인데도 그 떡을 떼어서 딴 사람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바쁜데도요, 누가 나에게 요청을 하면 시간을 쪼개서 내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하거든요. 이제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날 도와달라고 하면 시간을 내고 가서 그 에너지를 더 써야 하는 것이죠. 나도 지금 내 삶에 대책이 없는데 누군가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의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넉넉해지면 나누면 안 될까요? 나중에 내가 좀 한가로워지면 제가 시간을 좀 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잘 좀 쉬고 나서요, 제가 좀 더 건강해져서요, 그 다음에 가서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넉넉해질 때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너지가 넘치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남아도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나누겠다 하면요, 평생 실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아주 넉넉할 때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눔의 원칙은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눔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함 가운데 나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 다른 일을 돌보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받는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나누는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꽉 붙들려고 하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문을 열어서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비참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고 아무도 예수님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을 불렀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그 몸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의 그 십자가에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생명을 내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그 원수들을 위해서 내어주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일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만유 가운데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원칙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눔의 원칙을 실천하신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같이 나눴던 내용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누는 이에게 은혜의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나눌 수 있을까요? 언제 도울 수 있을까요? 언제 나눔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넉넉할 때가 아니라 오늘 내 모습 그대로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박했던 사르밧 과부의 나눔을 통해 밀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이에게 동일한 은혜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